복된 안식일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계시고 또 우리 권용빈 형제가 이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아주 건강하게 보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보입니다. 정말 이 군대 남은 기간 동안 안전하게 군복무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그렇게 복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금세 이 비 한 방에 그냥 깨끗이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름 동안에 지치고 피곤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적인 활력을 얻으시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모든 것들을 잘 이루고 우리의 생애에도 열매가 가득한 그런 좋은 계절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뭡니까? 말 그대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순, 다섯 오, 열흘순, 이 50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해서 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풍성한 영혼의 결실을 거두었던 그런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 믿음의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이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저의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순절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오순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순절의 기쁨과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는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입니다. 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자마자 곧장 하늘로 가지 않으시고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29페이지에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잠시 동안 세상에 머무셨는데 이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당신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40일 동안 계셨다고요? 당신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좀 더 친숙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친숙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면서 친숙하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친숙해지게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보낸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친숙하게 교제를 나눴던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으셨던 예수님, 너무나도 친숙하게 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처럼 좋으셨던 예수가 가신 하늘을 늘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늘에서 그들은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하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꽉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을 위한 준비의 열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을 그들이 충만히 받기까지 열흘 동안 그들은 정말 아주 전적인 그 준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전 한국연합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이 바로 부흥과 개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실학교 교과 시간에 배우는 그 교과 제목이 뭐예요? 부흥과 개혁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긴급한 필요는 바로 이 부흥과 개혁입니다. 이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이 부흥과 개혁의 진원지가 바로 재림 연수원인데, 그럼 재림 연수원의 그 연수 기간이 며칠입니까? 열흘입니다. 열흘. 제가 지난 6월 달에 연수를 받고 왔는데 아마 이 기간이 아마 여기에서 연유하지 않았나,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의 열흘, 오순절을 맞기 위한 준비의 열흘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서 주는 이 기름기 많은 음식을 거절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런 건강한 채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시험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그래서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는 오늘 우리 모두의 생애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야 될, 반드시 다시 경험되어야 될 그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과 이적과 영혼의 회심과 수확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애 가운데 제2의 오순절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이 준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순절을 위한 준비의 열흘,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은 위를 향했습니다. 위를 향하여 성경의 약속을 기다리는 열흘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관심을 하늘로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은 열흘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보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머리를 위를 향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 하늘을 그들은 믿음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믿고 그 약속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좀 더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없는 오순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의 능력은 오직 성경 말씀의 약속에 기초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불신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경을 떠난 오순절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적과 성경의 모든 권능은 그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갈 때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말씀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지팡이로 바다에 내밀어 가지고 그것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법궤를 메고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성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라고 그 약속이 주어지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이 없는데 그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어떤 능력을 기다린다고 해도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 그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이 그들을 전혀 태우거나 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절겨 순종하는 자들을 태우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이 없는 오순절, 성경에 약속이 없는 보증이 없는 놀라운 이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적 35페이지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한 그 약속을 그들이 믿고 하늘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의 역사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오순절보다 더 위대한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에 대한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는데 동일하게 늦은 비에 대한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올여름이 정말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던 이 여름의 이 폭염 같은 살인 더위가 정말 이 어제 그제 내린 그 이 한 줄기의 비로 인해서 정말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놀라운 영혼의 수확을 위해서 소낙비를 지금 부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마비,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기 위해서 하늘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의 비는 이런 비였습니다. 이런 비. 그러나 늦은 비는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늦은 비는 더 위대할 것입니다. 실물교훈 121페이지에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런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늦은 비의 역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른 비였던 오순절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을 위한 준비의 열흘, 이 두 번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기 위하여 안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에 전념한 열흘을 보냈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며 기도에 전념하는 열흘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이제 내면을 향했습니다. 자신들의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참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추하고 더럽고 허물이 많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모친 마리아와 그게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아우들. 여러분,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형제들이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이 모인 그 초대 교회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적 38페이지에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고자 하고 많이 가지고자 하고 더 출세하고자 하고 얼마나 그들 사이에 분열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회개와 기도의 부흥이 없는 오순절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해 왔는지, 얼마나 세속에 깊이 파묻혀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몇 차례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 있었던 이 부흥이 아주 대단한 부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09년에 백만인 구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907년에 이 평양에 있었던 이 대부흥 운동은 이 산정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산정현 교회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1909년에 이 산정현 교회에서 외국의 선교사 두 분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의 초반부에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서늘했습니다. 아주 냉랭했습니다. 이런 이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다가 부흥회가 끝날 즈음에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선교사가 이제 나가서 설교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이 상전연 교회의 이 수석 장로였던 이 길선주 장로가 이 단상 앞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악관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을 할 때에 나를 불러가지고 부탁하기를, 내 아내는 이 계산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내 재산을 좀 잘 관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는데, 그만 이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재산의 얼마를 내가 사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죄의식 때문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죄인입니다. 제가 이 저의 죄를 자백하고 내일 제가 이 취한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울면서 그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 부흥회의 사회자도 또 설교자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숨겨졌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이 집회를 인도했던 이 노벌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흥에 성령을 부어주심의 역사가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자복과 굴복의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없이는 놀라운 부흥과 오순절은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89페이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오순절의 영적인 부흥과 또 충만한 능력을 기대한다고 하면 그 조건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열렬한 기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만이 우리는 신앙의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위한 준비의 열흘, 세 번째는 열흘 동안 제자들은 밖으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품었습니다. 위를 향하여, 안으로 향하여, 세 번째는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그들이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거듭거듭 외우시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꼭 내 신앙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눈은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게 됐습니다. 멸망해 가는 이웃을 향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상과 미신과 세속의 욕망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36페이지에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의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열정,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이 빚진 자의 그 무거운 부담, 이 부담을 안고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나의 표정과 나의 이 언행과 또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저들이 거룩한 영적인 감화를 좀 받고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삶이 그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은혜의 담비가 발라져서 은혜의 기름이 발라져서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들의 깊은 내면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 혀가 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세상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망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영혼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 영혼에 대한 강한 부담감 이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4페이지에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속적으로 위대해지고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36페이지에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여러분이 여름에 뜨겁게 날씨가 내리쬐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 그것을 받게 됐습니다.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영혼 수확의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일리라고 하는 이 호숫가에 잭 밀러라고 하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가. 그는 아주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이 아주 무디고 또 전도할 만한 그런 이 학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아주 마음속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아주 한 가지 좋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사는 시골에는 1년에 2번 정도 이 야생 거위가 날아오는데 저 거위를 잡아가지고 거위의 이 다리에다가 복음이 기록된 이 말씀을 좀 달아서 날려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야생 거위가 날아왔을 때에 이 그물망을 가지고 생포를 했습니다. 거위를. 그래서 1년에 한 200마리 정도 거위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이 적힌 이 글을 이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다시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거위가 이 겨울이 되면은 남아메리카로 이제 날아가고 또 여름이 되면은 북방 이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곳으로 날아갔는데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야생 거위가 가져온 그 말씀의 쪽지를 그들이 받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들이 이 농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지 그의 책상에 아주 산더미처럼 이 감사의 편지가 날아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늘의 구원의 기별을 나누어주고 또 믿음이 연약했던 그들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위한 준비의 열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안으로 내 정확한 정직하고 진실한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정말 성령의 번갯불로 달구어진 그런 성령의 그 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영혼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오순절 성령 시대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오순절의 그 능력보다 이런 비 오순절보다 더 위대한 영광스러운 늦은 비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늦은 비의 약속이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영혼의 수확을 내다보시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며 이 약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